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오늘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긴데 그래도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유다 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야곱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죠? 바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안하무인으로 철없는 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한 요셉의 형들이 분명히 시기하고 또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더 극혐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근본적인 사건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형제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으로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증오심이 들끓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요셉의 형들이 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걱정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파견된 꿈꾸는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보자 요셉을 향한 이렇게 반가운 마음보다는 그 증오심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그를 진짜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 모든 형제들이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광야의 구덩이에 넣어두고 겁만 준 다음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형제들은 일단 르우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서 요셉을 일단 광야의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우자 형제들 사이에서는 다시 이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형제들의 계획을 막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하죠. 그렇게 유다의 의견에 따라서 요셉을 판 형제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진짜로 야곱은 이 옷을 보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고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기록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족보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본문은 유다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죠. 오히려 창세기 38장이 빠져야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38장은 정말 뜬금없이 갑툭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도 않고 이어가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사건과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야기 사이에 유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유다는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을 떠나 독립을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다가 어디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38장 1절에서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아마 유다가 아둘람 지역에서 정착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둘람 지역이 맞다면 헤브론에서 직선거리로 약 17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에서 유다가 정착해서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비교적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에 유다가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서산에서 태안 정도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려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아들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의 가족들이 거십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거십이라는 도시는 악십이라는 도시와 같은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 아둘람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가 아둘람에서 생활을 하다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이 거십이라는 도시로 옮겨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측일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셀라가 태어나고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이었던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아주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을 이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엘의 아내인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로 형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상식과 현대 윤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제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관습이었고 문화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역사 시간 때 배웠던 형사취수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형사취수제가 뭐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부여랑 고구려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사회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남편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죽은 남편의 가문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고 이것은 이후에 구약의 율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유다 역시 첫째 엘이 다말과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인 오난에게 동생된 도리로서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족보를 이어나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말과 오난은 계대 결혼을 맺지만 오난 역시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난이 죽게 된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다말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족보상으로 그리고 사회 관습상으로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의 가업을 잇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을 했고
결국 이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난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다에게 남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막내 셀라입니다. 원래라면 그 당시 관습대로 다말은 다시 셀라와 계대 결혼을 맺어서 유다의 장자인 엘의 족보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 혹시 이 아이도 다말과 결혼해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돼서 내 족보가 끊기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다말에게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절하며 과부의 정조를 지키면서 지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말은 유다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 집안에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마저 죽습니다. 이때 유다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자기 두 아들이 죽고 아내까지 죽은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유다의 주변 사람들이 유다를 위로해 주었죠. 마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하고 있던 야곱을 그의 가족들이 위로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유다는 이제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딥나라는 곳은 유다가 머물던 이 거십이라는 도시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유다가 소유하고 있었던 양떼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릅니다. 이 양털을 깎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양털을 깎는 시기에는 잔치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방신전으로 모여 제사를 드리며 풍요를 기원하곤 했는데, 이때 이 이방신을 예배하는 이 제사하는 방법이 성전의 창기들, 즉 이방신들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여성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때 유다가 자기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다말은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고 있는 시아버지 유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말은 한 가지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감고 마치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유다가 에나임 문을 지날 때에 다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는 이 다말이 자신의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고 한 사람의 창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그녀에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유다는 그녀에게 자기 떼에 있는 염소 새끼를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그 약속의 담보로 다말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유다는 지팡이와 도장을 이 다말에게 넘겨주고 둘은 관계를 맺고 이때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갈아입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대 결혼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진 이 윤리적, 도덕적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읽게 되면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의 영향과 그가 생활했던 가나안 지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활 방식 역시 점차 가나안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때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창기에게로 들어가는 것조차 그냥 이 도시의 문화, 가나안의 관습이라고만 여기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인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모습이 점점 퇴색된 나머지 가나안 이방 풍습에 따라가며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다는 이제 자신이 관계를 가졌던 이 창녀에게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주고 자신의 담보물을 되찾기 위해서 유다의 절친인 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일어납니다. 유다와 관계를 맺은 이 에나임문에 있었던 창기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이 창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원래 그곳에는 창기가 없다는 말만 듣고 유다에게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 담보물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유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이고 셀라와 혼인시키기 전까지 수절을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다말의 임신 소식은 그와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고 유다의 입장에서는 부정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화가 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녀를 불살라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 의해서 끌려나가고 있을 때 유다가 준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유다에게 말하죠. 이때 유다는 아마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유다는 다말이 그보다 더 옳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옳다는 말은 yes or no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면 셀라마저 죽게 되고 지금 자기에게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이 이제 대가 끊기게 되어서 유다의 가문은 멸족하게 된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에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지만 다말은 오히려 그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유다의 가문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자녀를 낳는 것으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정답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유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이후부터 유다는 다말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해산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산파가 이 아이가 첫째인가 싶어서 붉은 실을 손가락에 묶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이 아이가 첫째가 되고 첫째인 줄 알았던 붉은 실이 있는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아이는 베레스, 그리고 원래 붉은 실로 먼저 표시해 두었던 아이는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아이는 유다와 다말의 아들로
특히 베레스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베레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으로 나와 있죠? 바로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레스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직계 조상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 베레스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직계 조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결국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윤리적, 도덕적 교훈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족보 속에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엉망진창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동화책이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전달해주는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유다 스토리의 핵심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자 했던 그 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계획의 성취를 실현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한 여인의 용기를 건 행동으로 유다의 족보가 보존되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다 보면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읽기 난해하고 조금은 읽기가 꺼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심지어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타이밍에 느닷없이 흐름을 끊어버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충분히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단순히 동화나 신화, 어떤 종교적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야곱의 족보 안에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이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38장을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를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이 거대한 밑그림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38장뿐만 아니라 요셉 스토리 전체에서 이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스토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이 여인은 시아버지와 부정을 저지른 아주 비윤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는 계대 결혼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의 가문이 대가 끊길 것을 우려해서 유다 가문의 사람으로서 유다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그녀는 유다의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 베레스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된다는 점에서 유다보다 옳은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다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치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또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서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순서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비록 우리가 가진 윤리적인 시각과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고 어떻게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그런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한 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그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다말의 결단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비록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속히 종결되어서 우리가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기쁘게 또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외출하실 때나 또 이렇게 생활하실 때에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또 생활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공지를 했지만 로마서 필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씩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꾸준히 적다 보면은 다 이렇게 참가상도 받고 또 추첨을 통해서 또 어마무시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그냥 이것을 뭐 상품을 타기 위한 목적보다는 또 이제 적으면서 필사하면서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도 커져가고 또 마음도 풍성해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기쁜 좋은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 네, 화이팅 합시다. 안녕. 안녕.